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 작은 온라인 창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하며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릴 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주님처럼 우리의 섬김이 또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주님이 계시는 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친구 또 내 자신이 있다면 우리 그들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넓게 확장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럴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처럼 이제는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할 때 나를 통하여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이런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가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끄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거기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여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앞지 않은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에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주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귀중하다라는 이유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귀중한 이유 하나, 10, 9, 8, 7, 6, 5, 4, 3, 2, 1 반의 반 0.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신이 소중한 이유, 귀중한 이유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우리 중에서는 아직 이유를 1가지 아니면 2가지를 찾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을 동원해서 나는 귀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거 하나 확실한 사건을 붙잡읍시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오신 것이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다. 그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다. 무력함이 간혹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만 자신을 놓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폭풍우가 치고 다시 맑은 해가 뜨듯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듯 여전히 주님은 나를 또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라, 귀중하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겨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잘 살아내는 방법은 서로가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사랑이기 때문일 거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리뷰하게 되었는데 저는 가끔 영화를 보면서 시대상을 읽기도 합니다.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일하신 어머니 이렇게 세 모녀가 험난한 세상살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는데요. 중학생 막내가 자살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은따 사건 때문에 지쳐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인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족들과 친구들,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고등학교 언니는 자신의 냉소적이었던 말을, 어머니는 사회생활로 챙기지 못했던 과거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해자 친구들은 몇몇은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해자는 자신의 삐뚤어졌던 모습을 깊게 뉘우치게 되죠. 한 아이를 둘러싼 구성원들이 서로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무정, 무관심, 그리고 사랑 없음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무 TMI였나요? 어쩌면 우리 친구들이 사는 세상도 이런 사회를 반영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겐 모두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잘 정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랑은 삐뚤어져 있어서 그 방향과 종착역이 사람을 말라 죽이는 데 쓰입니다. 그런 사랑은 사랑이라는 탈을 쓰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랑이죠. 우리는 가짜도 섞인 다양한 사랑 속에서 참된 사랑을 찾아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오랜 이런 전통을 참과 거짓을 가르는 식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에서 현혹되지 마라 라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정확히는 식별입니다. 식별은 여러 삶의 자리에서 필요하지만 특히 모호하고 정확하지 않은 의미들을 가려내는데 이 식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제대로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 식별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랑을 하는 친구들 또 무언가의 마음이 꽉 잡혀있거나 홀딱 빠져있는 친구들에게 되게 좋은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품 같은 사랑입니다. 공기사랑이라고도 불리고요. 기포사랑이라고도 불립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또 창조세계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어서 어떠한 사랑이든 한동안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거품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알게 되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비단 이런 사랑은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동안 깊게 빠졌던 음악, 영화, 웹툰, 어떠한 사람, 파티, 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대체로 자신 밖에서 주어지는데 사람들은 재미있는 쾌, 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이 공기가 확 빠져버리게 된다면, 사이다처럼 김이 빠지게 된다면 이 속에 남아있는 그 공간은 공허함 또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빈 공간이 남은 그 공간에는 공허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더 즐거운 일, 더 가볍게 소모될 수 있는 일, 그런 일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비어있는 공간이 주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품 같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분별하는 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참된 관계를 맺어가는가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의 기원을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하는 정의처럼 참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은요, 정말 관계 중심적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데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교제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흙을 만드시고요. 흙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상이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참된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서 식별,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의 방향이 참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세 분의 하나님처럼 참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참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 식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품 같은 사랑은 대체적으로 관계를 끊어놓든지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 사랑이기 때문에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 기포의 사랑, 공기의 사랑 반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참사랑이라고 하죠. 이 참사랑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 무언의 기쁨을 줍니다. 이 사랑은 출처가 어딘지 알지는 못하지만 내 안에 가득 찬 기쁨을 만들어 줍니다. 문득 창문을 요즘에 내리면 잠자리가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참 반갑게 느껴질 때가 있고 길고 긴 터널이 지나서 가을이 왔구나 하는 감사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문득 발견한 새싹을 보게 되고 참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작은 것들조차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겠어 라고 생각하며 나를 더욱더 다독이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참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도 참 사랑도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있냐면 모든 것을 밝고 분명하게 또 아름답게 드러냅니다. 나를 꽉 채운 사랑 때문에 다른 타자나 사물에 대해서 그 이상의 존중, 존귀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사랑, 우리 마음을 꽉 채우시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꽉 채우시는 이유, 참사랑을 꽉 채우시는 이유. 참된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정의에 대해 잘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 1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야고보서에는 이기적이게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야고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당신 그 사랑 예수님이 심겨주신 사랑 맞습니까? 당신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예수님 말씀 짓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자신의 공동체가 정말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2주 전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베드로와 야고보 공동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되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갈라놓는 모습이었죠. 근데 오늘 한 번 더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거냐면 야고보 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얼굴을 부끄럽게 했던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야고보 공동체에는 빈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회당에서 안내를 맡게 되었는데요. 부유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어서 오십시오. 여기 상석에 앉으십시오. 라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당신은 거기에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 아래 앉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야고보는 자신의 공동체에게 분노를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기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아서 내 성에 차고 내 기준에 차고 내 기쁨을 충족시켜 줄 만한 그럴 것만 같은 사람들을 찾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사랑이라면 나의 빈 공간을 채워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야고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지요. 뭐냐면 바로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다시 한번,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동일하게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고 오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공동체에게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의 외모를 따라, 빈부에 따라 차별한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자 악한 생각입니다. 사람의 편견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우대하십니다. 우리가 사회 저변의 생각을 따라 가난한 자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과 삶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앙 가진 사람이 차별을 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눈에는 아닐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충분하게 느끼면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열어두십시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를 조금 더 참되게 사랑해 줍시다. 거짓 사랑이 아닌 참되게 사랑해 줍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또 알아갑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또 누군가를 귀하게 보는 눈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송악대 교회 친구 여러분, 당신 주변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참 사랑의 식별 그리고 사랑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한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 나의 가득 찬 사랑이 타자를 향해 열릴 수 있는 나의 사랑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거짓 사랑이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쾌락을 쫓아 우리의 사랑을 채웠던 적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참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참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연약하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참된 사랑이 하나님을 닮아 관계를 더 지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일에 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